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하늘을 하나님 앞에 박수드립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아래한 빛에 우리 마음이 변화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아래한 빛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빛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르니 변이 가르니 영원하신 발에 한 빛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빛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정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발에 한 빛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에 빛에 하나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빛에.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리니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를 두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두 손을 들고 고백하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를 부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명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한 번 더 옆에 분을 똑똑히 바라보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최고로 멋지신 분 존경하며 사랑해요. 비전을 회복하세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속에 뿌리가 아주 깊이 박힌 커다란 오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 좋은 감정이 앞서는데 유대인 그러면 먼저 눈살이 찌푸러지고 혐오감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 그러면 수전노, 거기다가 교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저주받고 온 세계에 흩어져서 천벌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이런 판박이 생각을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큰 모순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예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확연하게 둘로 그 느낌들이 달라질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커다란 괴리며 명백한 모순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유다 사람입니다. 다윗이 유대인이었어요. 베드로와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괜찮고 유다는 안 된다? 이런 무지한 오류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는가? 기독교 초대 목회자들의 아주 편협한 생각이 당시 최고의 권위자였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대단한 설교자가 유대인은 저주받아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8번씩이나 설교를 하고 그 설교 원고를 모든 목회자들에게 서신으로 보내서 반드시 읽으면서 그대로 설교하도록 했습니다. 그 흐름이 모든 목회자에게 덮여보다 보니까 중세에 들어오면서도 어거스틴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도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유대인이야말로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증인들이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모든 목회자들에게 그대로 덧씌워져서 이 꺼풀이 심지어 종교 개혁을 외친 건전한 목회자들에게도 이 꺼풀은 그대로 덮여졌고, 우리가 잘 아는 500년 전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조차도 이 악마적인 유대인들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과오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선포를 붙들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살해하는 근거를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커다란 오류가 오늘 이 시대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그대로 덧씌워져서 유대인들을 낙인 찍어버리는 추악한 이미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예인교회 교우들은 이 잘못된 이 생각은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뜯어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언약을 맺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선악과 언약이죠.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너희가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입니다. 원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뱀을 향해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그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에는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 이후에도 횃불 언약, 할례 언약, 시내산 언약, 소금 언약, 제사장 언약, 다윗과의 언약 같은 많은 언약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오직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봉독한 우리 본문의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앞을 보시고 함께 어떤 언약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무슨 언약을 주신다고요? 새 언약이에요. 여기 새 언약은 그냥 정확하게 제가 얘기하면 앞에 하나님이 주신 아까 얘기한 열고한 수많은 언약은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오직 이제는 이 언약 하나만 붙들라. 이것이 남아서 신약 시대로 이어지게 됐는데, 이 새 언약이 가진 초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죄인들의 구원. 할렐루야. 새 언약은 모든 죄인들의 구원에 초점이 맞춘 새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 범죄하고 무너진 이후로 하나님 가슴 속에 정말 불붙는 열망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 민족들의 그 마지막 한 영혼까지 모두 다 지옥불 속에서
거우 구원해내고 말겠다. 이 열망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을 이 땅에서 확실하게 이루어 드려야 할 공동체가 바로 이 땅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버린 그 모습을 남쪽 유다가 똑똑히 보고도 똑같은 죄,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하시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를 새롭게 하는 길은 고난과 연단을 받는 길밖에 없다.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것을 내가 선포하라. 유다는 결국 바벨론의 힘에 무릎을 꿇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방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끌려갔지만 그때는 이것만이 끝없이 하나님을 거역해 온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유다의 역사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 그대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게 됩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 대한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 영원히 유다를 내치지 않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주셨던 축복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다 지워버릴 만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를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구약 성경 중에서 오직 예레미야서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새 언약이었습니다. 이 새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전 언약은 다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전에 주었던 그 언약은 너희는 완전히 다 잊어버려라.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줄 텐데, 새 언약은,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돌판에 새겼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기록하고 지켜가야 할 새 언약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구체적인 걸 포함하고 있는데, 먼저는 뭐냐?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들이 본토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제사장 나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대로 유다는 70년 포로 생활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성전까지 새로 건축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의 1차적인 예언은 이미 그때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새 언약의 두 번째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메시아를 통해서 지옥불 속에 던져질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이 되는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의미의 새 언약의 의미도, 예언도 정확하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대로가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이 새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지금도 그렇게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 땅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새 언약의 두 번째 예언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이 새 언약의 의미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땅의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완결되어야 될 온 땅의 회복을 하나님이 새 언약 속에 담아 주셨어요. 자, 이제까지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서론을 얘기했습니다. 앞에 거는 다 잊으셔도 좋은데 이제부터는 너무 중요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붕괴되면서 지도자 몇 사람만 예루살렘에 남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전 세계로 뿔뿔이 이스라엘이 흩어져 갑니다. 방랑자들로 흩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이 본토로 다시 돌아오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본토로 다 돌아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 땅의 마지막 한 영혼의 구원까지 구원의 완성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세 번째 새 언약의 중요한 의미예요. 바울 사도는 이 신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앞을 보시고 로마서 11장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방 땅에 버려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얼마를 하나님이 꺾어서 세상에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던져서 꺾여버린 참감람나무 자리에 돌감람나무인 이방 백성들을 거기다 접붙여서 참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인 구원의 생명을 받게 하셨다. 그러나 지금 아직 유대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지만 구원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참감람나무 뿌리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저들을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간 것이 유다가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신비 속에 이방 땅에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였다. 할렐루야. 꺾어지지 않아도 될 유대인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전 세계 속에 버려지고 그들이 끊어져서 던져진 그 자리에 오히려 이방인인 우리가 접붙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액을 우리가 먼저 받아 마시게 되었다는 신비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된 이유 중에는 내 구원을 위해서 던져져 버린, 내 던져진 희생된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데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 13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의 모든 영혼들이요,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는 본래 할례가 없는 자가 아니냐, 그리고 구원의 약속에서는 제외된 이방인이었고 하나님도 모르고 산 자들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도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오늘 주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상속받게 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최고의 예배, 경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에 감사의 박수 한번 뜨겁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저 유대인들보다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 사도가 또 선포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9절인데 또박또박 읽으면서 말씀을,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과 우리의 이방 나라는 영적으로 보면 천국과 지옥만큼 한없이 멀리 떨어진 존재,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 주님이 죽어주시면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영혼이 둘로 나눠진 그것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방의 사람들인 너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안에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한 권속, 한 가족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을 지금 완벽하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이미 이방 저 세계 사람들까지 구원을 받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언약의 마지막 최고의 결정체는 이 땅의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살았던 이스라엘이 거꾸로 먼저 구원받은 이방 사람들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저들이
주님 오실 때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이 한 몸으로 그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으로 모두 함께 한 몸이 되어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저들이 구원받아야 될 책임은 먼저 저들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일이 누구 때문인가? 이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제사장 나라 백성이었는데도 아직까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이 역설이 이방인인 우리들의 구원받을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면 저들이 당하는 고난을 앞당겨서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사명이 저들 때문에 먼저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아직도 이방 땅에 구원받을 영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저들은 계속해서 흩어져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먼저는 내 곁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우리가 속히 주님 앞으로 이끌어서 구원을 받게 할 때 저들의 고난은 그 시간이 줄어들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곁에 있는 영혼을 하루속히 구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7월 2일 맥주감사절까지 목장 60개 외치고 있는데 목장 60개 그러면 어마어마해요. 힘들어요. 좌절이 와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입었는데 아직도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많아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았어요. 내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한 영혼만 구원하면 목장 60개 반드시 이루어진다. 가까운 데 있어요. 지금 릴레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만 하고 엎드려서 될 것이 아닙니다. 그 현장에 못 나오는 분들도 있는 곳에서 둘도 아니에요. 한 영혼입니다. 이번에 그날 우리 주보에도 알려졌지만 고목나무 작곡했던 장욱조가 어떻게 생명나무가 되고 목사님까지 되었는지 간증과 찬양을 이 당단에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도 있고 구심점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한 영혼을 이제부터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확실하게 한 영혼씩은 7월 1일 맥주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꼭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본토로 돌아가는 일이 남아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함께 예레미야 31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기 또 하나의 말씀만 이어서 봉독하는데 이사야 49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이 다시 재림지로 오시기 전에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오는데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들이 누구의 품에 안겨서 돌아오느냐? 저들 때문에, 희생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 이방교회 교인들의 품에 안기고 엎혀서 유대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해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주고 고난당했던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올 때는 이 신비를 깨달은 이방 교회, 우리 교인들의 품에 안겨서 등에 엎여서 본토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을 유대인들보다 먼저 받은 우리 예인교회 교인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기독교회 교인들이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저들을 다 본토로 돌아가게 하는 알리야, 이 사역에 우리 모든 교회의 선교 초점이 맞춰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다행히 1990년부터 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음성을 들은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에벤예셀이라고 하는 유대인 본토 귀한 단체들이 세워졌어요. 또 이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유다인 디아스포라들이 100만 명 이상 본토로 돌아갔고, 이들 중에 20%는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기적의 역사가 이 땅 위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캔자스시티의 아이홉을 비롯해서 한국의 킴 같은 이스라엘을 위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있는 단체들이 이스라엘의 본토 귀환을 위한 비전을 붙들고 24시간 연속 기도의 집을 열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예인교회도 지난주 오후에 헌신 예배를 드린 알리야 선교회가 TV를 통해서 에벤에셀이 하고 있는 유대인 귀환 운동에 선교비를 지원하는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남아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전 세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날이,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가는 완성이 이루어지고 그날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거꾸로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일을 빨리 돌아가게 하면, 그리고 저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을 빨리 받게 하면 이방 땅의 마지막 구원은 더 빠르게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따라하세요. 알리야 비전. 알리야 비전이에요. 이게 구원의 완성의 시계를 앞당기는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붙들어야 할 가장 강력한 비전이며 이 시대 최고의 마지막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인교회를 포함한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같이 이 시대 최고의 비전, 알리야 비전에 예인들과 함께 모든 교회들이 하나로 뭉쳐서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에 묶여서 이 중요한 비전을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들, 이 비전에 눈을 뜨지 못한 교회들이 거의 전부여서 하루속히 모든 교회가 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 된 열방의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모두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새 언약이 그대로 회복되는 이것이야말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우리 모든 교회들 속에서 일어나야 할 최고의 개혁인 줄 믿습니다. 두 천사가 여행을 하다가 어느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 돈이 많아서 거만한 부잣집 사람들이 저택에 수많은 방이 있었는데 그것을 안 주고 차가운 지하실 비좁은 방을 내줬어요. 딱딱한 마루바닥에 누워서 잠자리에 들 무렵에
늙은 천사가 벽에 구멍이 난 것을 보고 그 구멍을 메워줬습니다. 그걸 보고 젊은 천사가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우리를 이렇게 멸시하는 부자에게 선의를 베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자 늙은 천사가 대답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 다음 날에는 두 천사가 아주 몹시 가난한 집에서 머물게 됐는데 농사꾼인 남편과 아내가 극진히 이들을 맞아줬고 자기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을 함께 나눠주고 자기들이 자야 할 침대까지 내줘서 두 천사가 아주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농사꾼 부부가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유를 짜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암소가 간밤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본 젊은 천사가 화가 나가지고 늙은 천사에게 따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뒀습니까? 저 부잣집 사람들은 모든 걸 가졌는데도 도와줬으면서 궁핍한 살림에도 자신들이 가진 전부를 나눠준 가난한 농부의 귀중한 암소는 왜 이렇게 죽도록 놔뒀습니까? 그러자 늙은 천사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부잣집 저택의 지하실에서 잘 때 내가 그 구멍 뚫린 벽 속에 금덩어리가 있는 걸 보았어. 그래서 내가 그 구멍을 봉해버려서 그 금을 찾지 못하게 해서 물질이 더 많아지면 더 교만해질 테니까. 그런데 어젯밤 우리가 농부의 침대에서 잘 때는 죽음의 천사가 그 농부의 아내를 데려가려고 찾아왔었어. 그래서 부인 대신 암소를 데려가라고 했지. 이 친구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속에는 이렇게 엄청난 신비가 들어있다면 유대인은 수존노고 천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본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속에 깊이 담겨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저들 유대인들의 희생 때문에 오늘 이방의 백성인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저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우리가 멈춰주고 신속하게 본토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먼저 입은 우리 이방 교회들의 사명이며 우리 예인들의 엄중한 책임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이때에 우리 예인들 모두가 다 알리야 비전,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가는 이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비전에 올인해서 온 땅의 구원을 앞당기는 개혁을 이루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이 시대 최고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라고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비전을, 마지막 시대 최고의 비전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뜨겁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과 깊은 상처가 치료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구체적인 질병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질병이 있는 그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치유와 응답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부어주시는 응답의 확신을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에 최고의 치유, 최후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은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셨는데 남편도 함께 따라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할까요? 네, 수고한 권순희 집사님 중보자로 애쓰셨습니다. 목장에서 준비한 선물도 드릴까요? 가위까지 나왔는데 선물 푸짐하네요. 자, 우리 앞으로 축복의 손 뻗고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은주 성도님을 여인재단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나와 세례도 받았고 또 귀한 중보자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들을 나누고 이제는 목장으로 들어갑니다. 목자와 준목자, 목원들을 통해서 정말 이 성도가 살아가는 감격의 삶을 목장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기적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왔습니다. 귀한 영혼 구원하셔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부부가 헌신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들어 써 주시옵시며 또 받은 은혜는 갚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것만큼 또 새로운 등록하는 교우, 이제는 이은주 성도가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을 세우게 하옵시고 가정의 재정의 번성도 부어 주옵소서. 이 목장이 배가 번성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두 손을 높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대 마지막 최고의 비전, 이스라엘을 본토로 돌리는 알리야 비전이 소중한 것을 깨닫고 기도하며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예인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또 우리가 건재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